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아마 TV를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최근에 가수 이수연 씨가 유퀴즈 언더블럭이라는 방송에서, 그리고 또 자신의 유튜브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으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 악뮤 이수연 씨가 오빠가 군대에 입대한 후에 홀로 서면서 깊은 좌절을 이제 겪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혼자 이제 열심히 솔로 앨범을 준비를 하고 다 만들었지만 그것을 결국 앨범으로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큰 좌절감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같이 그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했던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죄책감, 그리고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무력감이 한 번에 찾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우울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고 싶다라고 주변에 말을 하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은 복에 겨운 소리 한다, 이런 냉담한 반응으로 인해서 점점 이 상태가 악화되었고, 계속 일을 하면서 스스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깎여져 가는 느낌이 들었고, 에너지가 다 소진되었을 때에 정신적으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빛을 거부한 채 방 안에 숨어서 공허한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kg 정도 체중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모습이 보기 싫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도 멀리하고 있었는데 오빠의 권유로 정신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사로부터 불면증과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무기력증,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이제 진단을 받고, 내가 이상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병에 걸린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 처음으로 답답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해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나서 구원받은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해봐야겠다.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또 오빠의 권유로 그동안에 오빠와 떨어져 살았는데 오빠와 합숙하면서 식단 관리도 하고, 그리고 아주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서 한 달 만에 30kg를 감량하여 저렇게 모습 보이는 대로 건강을 회복해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 역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번아웃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은 다 타버린 촛불처럼 에너지가 고갈되어 일상생활조차 버거운 무기력이 이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보다 내 열심이 앞설 때에, 결과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찾아오는 영적 고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고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3년 동안 긴 가뭄이 끝났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는 마침내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참 신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다시 말하면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엘리야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흘러가죠. 갈멜산 사건과 그리고 가뭄, 3년 동안 있었던 그 가뭄이 그치고 비가 내린 그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 갈멜산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아합이 있는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두려워서 도망을 가게 되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선전포고문처럼 그렇게 아주 반드시 내가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자 엘리야가 이것이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최남단 도시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이스르엘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리가 지도가 작아서 잘 안 보실 텐데 저 거리가 대충 보시면 160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를 이제 계속 몇 날 며칠 걸어서 계속해서 내려온 거죠.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 도착한 후에 같이 온 종은 거기 이제 머무르라고 말을 하고 이 엘리야는 하루길 더 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에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마음이. 정말 죽고 싶어서 하나님 저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일까요? 아마 정말 죽고 싶었다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죽었겠죠. 근데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위협을 당하면서 선지자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사직서를 내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특별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는 이 말은 그가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즉 엘리야는 완전히 번아웃되어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그리고 나의 한계와 또 상황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때에,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것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여전히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엘리야의 생명만 위태롭게 된 것이죠. 결국 그는 내가 실패했구나라는 그런 큰 좌절과 큰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깊은 절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엘리야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일로 엘리야를 높이 사용하셨지만 이제는 그를 낮추심으로써 더 깊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 때문에 불안해하며 좌절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뜻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음도 괴롭고 몸도 피곤하고 또 날씨도 더워서 완전히 탈진한 이 엘리야는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걷다가 로덴 나무를 발견하고 그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잠이 듭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이제 엘리야의 절망과 좌절과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런 어두운 모습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장면인데요. 사진을 먼저 보시면 이것이 이제 그 로덴 나무인데, 이 로덴 나무는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2m까지 자라는 나무인데 그 콩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잎이 아주 이제 일반 나무처럼 아주 두껍지 않고 저렇게 얇은데요. 그런데 이 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가 그 그늘에서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다가와서 말을 하죠. 천사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가 참 많이 나타나는데요. 원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날개를 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아마 나타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셔서 이웃을 돌보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네. 우리 서로를 돌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3단계로 돌보시는데요. 첫 번째 돌봄의 단계는 만지심입니다. 스킨십이죠. 관계 회복을 위한 정서적 돌봄입니다. 스킨십은 사랑을 느끼게 하는 돌봄이죠. 아기들이 이렇게 엄마가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주물러주고 하면 엄마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죠. 또 연인들도 손을 잡거나 포옹하거나 안아주면 사랑을 느낍니다. 정서적 돌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돌보셨냐면 먹이심으로 돌보셨습니다. 이것은 생명 회복을 위한 육체적 돌봄이죠.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돌봄입니다. 6절에 보면 엘리야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먹고 마시고 또 다시 눕죠. 다시 누웠다라는 것은 그의 그 상황이, 지금 모습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무기력한 사람은 계속 잠이 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일으키지 않으면 한도 없이 자게 되죠. 의욕이 없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먹어라 이렇게 돌봐주죠. 그런데 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잠을 자야 우리의 몸이 회복이 되죠. 불안한 마음, 지친 몸으로 피곤해 있는 이 엘리야에게는 잠이 필요했습니다. 그 잠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몸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잠도 자게 하시고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심한 돌봄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력이 회복될 때까지 돌보십니다. 7절과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은 일으키심입니다. 이것은 방향 회복을 위한 의지적 돌봄입니다.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돌봄이죠. 삶의 목적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뭘 하든지 그 일의 의미를 얻게 되고 또 내가 왜 하는지를 알아야만 즐겁게 기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하죠.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 엘리야가 처음부터 이 호렙산으로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광야까지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목적이 호렙산이었다면 사환을 브엘세바에 남겨두지 않고 같이 걸어갔겠죠. 그리고 이제 충분합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순례자의 언어가 아니라 삶을 완전히 포기한 그런 사람의 언어이죠. 그렇게 번아웃이 깊어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시면서 돌보십니다. 그리고 이 천사를 통하여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 길이 머니까 어서 빨리 서둘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은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왜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가 이제 그 천사를 통하여 갈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더 먼 길을 걸어갑니다. 40주 40야, 40일 동안 걸어갑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그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의 거리의 2배 이상입니다. 350km나 됩니다. 40일 동안 걸었으니 그 광야를 걸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지치지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죠. 호렙산까지 내려간 이유는 힘겨워하면서도 땀을 흘려가면서도 그 먼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이 호렙산, 즉 신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은혜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몸이 회복된 후에 그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이 영적인 갈망과 기대감이 생겨서 하나님을 내가 직접 대면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먼 길을 걸어간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면서 저의 호렙산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또 영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할 때에 제가 가는 이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저만의 호렙산인데요. 갈 때마다 힐링이 되고 또 영적인 공급을 참 많이 받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일을 할 때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나만의 그 호렙산에 가서는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은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니까? 저는 우리 성산중앙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성산중앙교회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산, 호렙산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오실 때마다 여기가 호렙산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 그런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왜 여기 왔는지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질문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호렙산은요, 아까도 지도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애굽으로 가는 그 지대, 그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더구나 엘리야의 사역지는 북이스라엘이지요.
사역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엘리야에게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경청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말을 하죠.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한탄하면서 이제 자신의 속마음을 숨김없이 다 쏟아낼 수 있도록 그런 대화의 장을, 말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을 직시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친 엘리야가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다시 상기해서 맞설 수 있도록, 직면할 수 있도록, 직면을 통해서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을 들은 엘리야가 10절에서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아무도 남지 않았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생명도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나도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소연합니다. 엘리야와의 대화를 마치신 하나님은 11절에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엘리야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11절과 12절의 내용을 보시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엄청나게 시끄럽고 엄청나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는 또 불이 불타게 됩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렇게 바람을 통하여 또 지진과 불 속에서 임하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반전이죠. 하나님은 네가 아는 방식으로 오지 않겠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는 그 기대를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무서워서 동굴에 숨어 있었던 그 엘리야가 이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밖에 나가서 동굴 입구에 섭니다.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것을 아는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두려워서 이제 얼굴을 가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시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도 아까 10절에서 말씀했던 그 내용이 14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보고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과 똑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엘리야가 완전히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이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시고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말을 이번에도 경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곳이 호렙산이라면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잡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또 예배의 그 순서마다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번잡한 그 잡음을 내려놓으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영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동안, 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보내시고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새로운 사명의 길로 보내십니다.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에 그는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죠.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탄식하는 그 모습은 여전히 영적인 침체와 번아웃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에 너 혼자 일을 해라 라고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경이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명의 길로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명의 길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사명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7절 보시면 하사엘의 칼과 예후의 칼과 엘리사의 사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서 쓰러져 있을 때에도,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음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하소연하는 그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니라. 아멘. 영적 침체와 깊은 번아웃에 빠진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좁아져서 나만 보이고 내 고통만 보이고 내 실패가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7,000명의 남은 자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그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회복의 목적은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엘리야에게 오신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있었던 과거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에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있고 호렙산 굴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고 영적 침체와 번아웃으로 인하여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말씀으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 힘 주셔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